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또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 말씀 가운데 이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6장이 오늘 이제 하면 6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딱딱한 교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피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중간중간에 좀 다른 말씀들 좀 섞어서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그 어떤 난해한 구절들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이런 구절들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을 중간중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본성의 부패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읽은 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속에서 죄악된 본성과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그런 진실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저런 상태라면 하물며 나 같은 자는 오죽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이 죄와 싸우는데 힘겨웠는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럴 정도면 우리도 정말 얼마나 이런 죄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참 심각한 고민과 그런 싸움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한 악이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5항이 선언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난 자들도 이 세상에 있는 한 본성의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을 완전히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 죄악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5항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죄악된 이러한 본성, 부패한 본성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에게 아직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없고 그것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로 더 이상 고통하지 말아라, 죄책감 가지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구원파 같은 그런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데가 있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항상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기도 하고 그 죄의 문제가 너무 힘겹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니까 이 교회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마음껏 죄 지어라. 그렇게 교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와 싸워 나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육체의 소욕,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거죠.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 이건 단순히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함을 바라는 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예전에는 아예 이런 싸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죄악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전투하는, 그래서 근심하고 고통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복을 받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날마다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군사에 항상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를 안 가셨지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군대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가지고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마음 편히 있자라고 말하는 그 지도자 간부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놓고 막 훈련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항상 긴장 상태. 우리가 바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러한 긴장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와 자꾸 싸운다. 그러니까 옛 습관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살면서 자꾸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어떤 성숙한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7장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만 또한 악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싸움이 둘이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복음을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닮고 싶어도 닮기 힘들어요. 여기 다 가족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주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고민을 하는 것이라면 이 고백이 사도 바울 혼자만의 어떤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생각과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놓여있는 이러한 상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을 통해서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눴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게 이제 라틴어인데 저거는 이제 언어 용어는 별로 기억을 안 하셔도 되지만 저런 상태구나 이것을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세 논 페카레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바로 이러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마련해 놨잖아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거기 있는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상태는 어떠냐면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창조된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이해인데 굉장히 성경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은 죄악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 능력이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논포세 페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담의 죄악된 이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 거듭나지 못한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그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도박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박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은 죄책감이라든지 이것이 죄라는 그런 관념을 전혀 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짓는 것이 다 죄악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거스틴이 이해한 인간의 두 번째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포세 페카레, 에트 논 페카레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보자면 성령님은 예수님 이렇게 믿다가 어느 날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성령님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해야 그때 성령님이 널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들어가야겠다 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도 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의지 자체를 이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따금씩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도 있고 또한 죄에 굴복되어서 살아가지만 이러한 상태가 바로 거듭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우리의 상태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최종적 단계인데 논포세 페카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 구멍에 손도 넣어봐라 한 그 육체, 그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화의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최종적인 단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정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단계인데, 이 단계에 되면은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건덕지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만,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저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세 번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상태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애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교회에 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애쓰고 싸우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하나, 어째야 하나, 맨날 싸움의 연속입니다. 정말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말씀을 읽으면 정말 꿀과 같이 답니다. 항상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첫사랑,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한 몇 달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육체의 소욕,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남아있는 부패의 본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공고한 자다,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마냥 죄에 굴복당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율법의 소욕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크리스찬들은 점점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싸워가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6장이 말하고 있는, 6장 5항이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원죄든 본죄,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데, 자범죄든 모든 죄는 죄인에게 죄책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6장 6항이 이 6장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6장 전체의 내용, 이게 6장은 단순히 이제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초래된 여러 비참한 결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든 우리가 짓는 본죄, 그러니까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죄이며, 그리고 본질상 죄인에게는 죄책을 부여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범하는 죄의 문제에 대한 열매를 우리 자신이 원래 먹어야 된다. 죄의 보응의 원리, 내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내가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죄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부패한 본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본성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작성자들이 지금 이 신앙 고백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불행이 원래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가를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6항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은 6장 6항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영적 불행과 한시적 불행과 영원한 불행 등 온갖 불행을 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받은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불행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29문답을 보니까 죄 때문에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형벌은 무엇인가? 몸과 영혼이 위로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불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쉴 새 없이 영원 묵은토록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받게 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작성자들이 지금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이걸 모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특히 장로교는 그렇거든요. 은혜의 교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고 헌금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송이를 선택해가지고 얘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구원이 되는 거야. 그런 은혜의 교리가 성경적인 교리이고 우리의 교리인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싸구려 복음이라 이러는 거예요. 싸구려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믿는데도 당하는 그 잠깐의 고난 때문에 무엇을 잊어버리고 사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것을 좀 알아라.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의 마무리에서 이 신앙고백을 작성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우리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책임이 우리 생애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초래하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고 또 잘 알지 못합니다. 이 19세기부터 이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한 19세기부터 어떠한 교리가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어떠한 사상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화를 내면 그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에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해주고 그냥 내가 그냥 바라는 거 있으면 해주고 화도 내시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그 죄에 있어서 얼마나 진노하시면서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면 씨 하나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하시는, 그러니까 죄를 그만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죄로 인한 이 죄의 책임 결과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재판 자리에 서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는 다 말문이 막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러한 죄 다 용서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선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알겠죠. 정말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죄악된 삶, 그리고 그 죄악된 삶이 초래할 영원한 형벌을 함께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있다면,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그때는 입이 있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다. 정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와 찬양밖에 올려드릴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때가 되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죄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가를 아마 그때가 돼야만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거듭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초래되는 이 엄청난 불행에서부터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이것을 벗어나게 됐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진 그 죄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큰 것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짧은 시간 고난을 당한 것은 단순히 한 인간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선택받은 인류가 지은 죄의 문제를 마치 이 돋보기로 어떤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즘으로 이렇게 쫙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한꺼번에 모든 죄에 그것을 응축하여서 그것을 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은혜의 교리만 얘기하니까 그냥 거저받은 것이다, 이것은 그냥 가치 없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일평생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시는 거예요. 올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올 때부터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굶주림과 집이 없는 고통, 그 속에서 살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작성자들은 우리가 적어도 그걸 잊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 6장 6항으로 이 6장의 전체 교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참 문제 앞에 항상 서게 되죠. 그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을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왜 모든 인류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의 6장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이 삼킴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패한 본성과 날마다 싸워서 최대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갈 때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육체의 법을 굴복시키도록 이 땅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우리는 그렇게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본래 받아야 했던 끔찍한 죄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 승리가 점점 늘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웨스트민스터